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우리 열왕기상 20장 중간 부분 말씀을 우리 계속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장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상황이다 그랬죠. 우리 어제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주님 그렇게 권능을 드러내셨죠. 자신의 왕대심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생각나는 232명의 고관의 청년들을 앞세워서 승리하고 또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생각나게 하는 7,000명의 준비된 용사들 그들이 기습해서 베나닷의 군대 수만 명의 군대를 물리쳤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였다. 우리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렇게 1차 전쟁이 끝이 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2차 전쟁에 대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보시면요.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그래요. 자, 1차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아합 왕의 승리를 예견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로 예언합니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해가 바뀌면 출정할 때가 되면 전쟁을 벌일 때가 되면 아람 왕이 또 침공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2차 전쟁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힘을 기르고 준비하십시오. 왕님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십시오. 힘을 길러야 됩니다. 2차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2차 전쟁을 해오는 아람 군대 이야기가 23절 이하로 쭉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세상의 실력을 아무리 갖추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실력을 아무리 갖추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람 왕과 그 신하들이 2차 전쟁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아람 왕 궁전 안에서 왕과 신하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가 그것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23절 보시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이렇게 시작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름대로 1차 전쟁의 실패 요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는 그들의 신 여호와 신은 산의 신입니다. 여러분, 왜 여호와를 산의 신이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도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언약을 맺을 때도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시작할 때도 시내 산에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저 여호와 신은 산의 신이다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자, 1차 전쟁 왜 졌냐? 나름대로 실패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산의 신인데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산의 신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신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죠. 관점이 잘못되니까 해석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산의 신이니까 산에서 싸우지 말고 평지에서 싸우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또 침공하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또 24절 보시면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그러면서 왕이 함께 출정했던 왕들을 제하십시오. 떠나게 하십시오. 이제 넓은 제국을 다스리는데 총독들을 두어서 다스리십시오.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왕들이 있다 이 말은 왕과 제후 여러 작은 왕들이 있어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싸우는데 연합군으로 싸우니까 잘 안 되더라. 총독을 둬서 직할 군대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준비하는 겁니다. 또 25절, 지난번에 손실된 인원을 채우고 말과 병거를 보충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회복하고 결정적으로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겁니다. 열심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6절, 해가 바뀌니 열심히 준비한 결과 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침공을 했다는 거예요. 27절, 침공을 받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이 돼서 그들과 대항해서 진영을 쳤다. 근데 성경의 표현이 되게 재미있죠. 자, 27절 하반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염소떼처럼 볼품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몇 명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람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땅에 가득했어요. 빽빽했어요. 얼마나 군사가 많았냐. 그렇죠. 아람 사람들의 실력이 대단해요. 1년 만에 보충해서 돌아옵니다. 말과 병거를 보충하고 군사들을 보충하고 그래서 실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승리를 주시냐? 관점의 승리를 주시는 거죠. 자,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저 아람 사람들은 내가 산의 신이라고 그러는데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나는 상관없다. 나는 이번 승리 또 너희에게 줄 거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9절, 대치한 지 7일 만에 큰 싸움이 벌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어요. 아람 군대 대부분 10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죽였다는 거예요. 30절, 남은 사람들은 아벡으로 도망쳤는데 이번에는 아벡에서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또 죽었답니다. 베나닷은 골방에 숨어들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뭘 의미합니까?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승리가 일어났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세상 가치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우상 섬기면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합니까? 실력이 기준이에요. 실력이 있냐? 스펙이 어떠냐? 학력은 어느 정도냐? 학위가 있냐 없냐? 힘은 있냐? 건강은 있냐? 명예는 어떠냐? 돈은 얼마나 있냐? 물질, 자산. 여러분, 이런 실력들,
이런 실력들이 있으면 이긴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논리, 세상의 관점, 세상의 기준, 세상의 생각입니다. 실력 있으면 이긴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 관점을 무너뜨리는 거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세상의 실력은 여지없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10만이 넘는 엄청난 병력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염소떼 수준으로 보였지만은 뭘 의미합니까? 실력으로 보니까 형편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그들을 다 죽이고 물리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재미있는 표현이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이 죽었다는데, 아니 도대체 성벽이 얼마나 무너져야 2만 7천 명을 깔아뭉갤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추측컨대 여러분 2만 7천이 죽을 정도로 성벽이 무너졌다? 어쩌면 강력한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땅을 흔들어서 수만 명을 죽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실력을 압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실력이 아무리 갖추어져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워야 된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실력에 영성을 더해야 능력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 실력을 갖추고 내가 뭐 대단하고 학위를 갖추고, 여러분 아무리 그런 거 갖춘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실력에 영성을 더해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도덕이 아무리 갖추어져도 도덕의 진리를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력에 믿음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실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그러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봐야 세상 사람들 볼 때야 염소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와 기적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이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실력이 전부가 아닌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력에 영성을 더하고 진리를 더하고 믿음을 더해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여러분, 잠언 말씀 16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줄여서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차 전쟁을 아합 왕이 이겼는데 그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후에 35절 이후에 쭉 등장하죠. 오늘 말씀 31절 보시면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신하가 누구냐? 패배한 아람 왕의 신하들이에요. 지금 아람 왕의 신하들이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엄청난 패배가 일어났으니까요. 자기들이 살 길을 도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들이 말하되, 뭐 죽게 생겼으니까 이스라엘 왕은 조금 인자하다고 들었다. 이스라엘 왕은 좀 친절하다고 들었다. 그 사람한테 가서 사정해보자. 그 사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좀 가서 부탁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2절,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베나닷이 지금 몸을 낮추고 아합 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랬더니 아합 왕이 뭐라 그럽니까?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아니 방금 전쟁을 벌여서 수십만 명을 죽였는데 방금 전쟁을 죽인 적장인데 적의 수계인데 그를 향해서 내 형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상한 말이에요. 아합 왕이 그만 교만한 거죠. 2번이나 영거푸 대승을 거두니까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지금 아합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승리는 자기가 거둔 승리가 아니에요. 자기는 실력이 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이긴 건데 마치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악한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자, 아람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33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야 이제 살 길이 생겼다.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제가 절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정상회담을 추진합니다. 같이 병거에 올려탔다. 그렇게 얘기하죠. 외교를 한 거예요. 외교를 한 거예요. 또 34절 정상회담을 하고서 조약을 맺었다. 34절에 말씀하죠. 조약을 맺었다. 베나닷이 정상회담 하면서 조약 맺으려고 과거에 자기가 빼앗았던 성읍을 돌려주고 말이죠. 막 화기애애하게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거죠. 여러분 적장을 살려두는 것도 문제가 될 텐데 심지어 화친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자기가 만든 승리도 아닌데 하나님의 승리를 자신이 취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책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그렇게 승리한 것인데, 여러분 20장 초반에 읽어보면 아람 군대가 침공해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건져주신 건데 그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마땅한데 그러기는커녕 엉뚱하게 베나닷과 함께 회담하고 화친하고 조약을 맺어서 교만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후에 나옵니다마는 이 교만함이 결과적으로 아합 왕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교만이 뭡니까? 사람들은 교만 그러면 자랑하고 우쭐대고 남들보다 내가 좀 잘난 것, 우월한 것, 좋은 것 그런 거 막 드러내는 것, 그게 교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연약한 인간이 광대하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건 비정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인다? 그건 흡사 태양 앞에서 지푸라기 들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태양 앞에서 지푸라기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불꽃이 닿지 않아도 이미 지푸라기는 타버리고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태양 앞에서는 지푸라기 들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어 기도하고 시시콜콜 아뢰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겸손이죠.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시작점,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을 내려놓고 참된 겸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세상의 실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앞설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여러분 오늘도 실력에 영성을 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교만을 버리고 말이죠. 겸손을 택하여서 패망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